찬양 부르면서도 선생님 느꼈는데 이렇게 합시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아동맘입니다. 알겠죠? 하나씩 한 글자씩 빼면서 하나, 둘, 셋, 넷. 참 예수교회 아동맘, 많은 죄를 사함받은 아동맘, 동동동 맘맘맘. 참 예수교회 동맘, 많은 죄를 사함받은 동맘, 동동동 맘맘맘. 참 예수교회 동맘, 많은 죄를 사함받은 맘, 맘맘맘. 참 예수교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아이고, 선생님이 교회를 빼야 되는데 제일 많이 그랬어요.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감이 좀 떨어지네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 많은 우리 인간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동반들 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수직선. 0부터 숫자 아주 많기는 못하고 5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1, 2, 3, 4 이렇게 꿈을 만들겠습니다. 자, 어떤 수직선이냐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자기가 솔직하게 느끼는 만큼 손들어주면 돼요. 0은 난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고, 1은 내가 한 1만큼 죄가 있는 거야. 점점 죄가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5는 내 죄가 너무 많아. 최고 높은 단계예요. 자, 잠시 생각하시고 한 번은 손들어줘야 돼요. 한 번은. 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죄가 셀 수가 없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사이에 각 단계가 있습니다. 한 분만 딱 손들어주면 돼요. 자,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 나 1쯤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지는 한 1쯤 되는 것 같아. 또 없어요. 난 2 정도 되는 것 같아. 2 정도. 2도 없어요. 한 번은 꼭 손들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지는 한 3 정도는 되는 것 같아. 3 정도. 왜 다 살펴? 3 정도. 자기 죄잖아. 내지는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번은 손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많아지. 유태에 손들었습니다. 오. 나머지 다 없네. 내지는 한 4 정도 됐나요? 우리 누구냐? 준우도? 4 정도? 오? 저는 일단 5로 찍어놓고 갔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재는 5 정도 된다. 최고만. 신선. 야, 우리 유태만 4고 전부 5 정도 최고 단계로 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얘기해 줍니다. 요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이거 하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준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뭐 하고 있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준우가 뭐 하고 있어요? 겨울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준우가 앞으로 다시. 겨울 이겨내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 중에서 내가 요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말씀 공부하다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유태 4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 아직 얘기는 못 하고 있고, 우리 준우가 지금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겨울을 잘 이겨내고 다른 친구들은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한 땡땡땡땡과 한 땡땡인데, 자, 느낌이 오죠? 사람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제목 속에 들어가는데 네 글자 두 글자인데, 뭐 한국식 이름이라면 세 글자인데 이게 뭐 어떤 그게 아닌데, 성경 오늘 말씀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 알게 될 거예요. 읽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읽으면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 다 읽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선생님과 함께 한 구절씩 읽게. 선생님 먼저 읽을 거예요. 선생님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 한 구절 읽고, 마지막 50절은 같이 읽고. 자, 누가복음 7장 36절 선생님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을 담은 밥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냐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관련이 그러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주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로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 제목을 완성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제목을 알겠는 사람, 우리 건민이. 맞습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
찾았고요. 자, 두 번째 가로 속에 들어갈 사람 알겠는 사람. 준우? 네, 누구예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다른 사람 없고요. 건민이 한 번 더. 건민이. 여인.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자, 여자지, 여자. 네, 여자로 나왔습니다. 네, 여인이라는 맞는데 성경 속에 여자로 나와 있어서. 자, 제목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성경을 집중해서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바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 바리새인의 이름 찾아볼까요? 바리새인의 이름입니다. 찾은 사람. 힌트 40절에 나옵니다. 40절. 40절. 바리새인의 이름. 줄민이. 시몬입니다. 예, 시몬 맞습니다. 그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죠.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네,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네, 바리새인의 이름 시몬이 여기 등장하고 이 한 여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 이름은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가 나와 있는데 37절에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나와요. 37절에 볼까요? 어떤 여자죠? 죄인입니다. 맞아요. 네. 이름은 안 나오는데 성경이 밝혀버린 것은 이 여자는 죄인이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죄인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좀 부도덕적인 일을 했을까? 상상은 되지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시몬의 집에 가서 앉아 계셨을 때에 누군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손에 뭘 가지고 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죠. 죄인인 한 여자. 초대는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받으셨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은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한 행동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로 무엇을 적시지요?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폭포수 가서 눈물로 적시니까 예수님의 발이 젖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닦아줘야 되죠. 뭘로 닦았어요?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 자신의 긴 머리털로 여자가 예수님의 눈물로 적신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자기가 손에 가지고 온 향유 담은 옥합에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는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뜻하는데 옥합은 귀한 상자죠. 향기 나는 기름을 담은 귀한 상자를 예일이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붓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인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행동만 나와요. 행동만.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발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행동만 나와요. 자, 왜 이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 한 것일까? 이 광경을 누가 다 보는 거예요? 시몬이 다 보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된 예수님이잖아요.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이 광경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음속으로. 아, 내가 초대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다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실 텐데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이 자기에게 닿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을 빨리 내쫓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
예수님 선지자인가 생각했더니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시몬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죠. 빚 주는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빚 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빚을 주지. 빚 주는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빌려줬다고 나와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고 나와요.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빌려줘요? 성경을 읽었는데 다 까먹었나? 50데나리온 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5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거. 5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거. 뭐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게 훨씬 돈이 많죠. 1년 365일 중에 휴일 65일 빼고 300일 꼬박 일해도 못 갚는 돈이지. 근데 이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빚 주는 사람이 통 크게 빚이 없는 걸로 다 쳐줬어. 안 갚아도 돼. 5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5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없는 걸로 해줄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시몬에게 들려주시면서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이 둘 중에 누가 이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빚 주는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요. 아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이 사람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맞다고 해요. 맞죠? 훨씬 많은 돈을 빚졌는데도 없다고 해줬잖아. 그래서 딱 하면서 네 말이 옳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는 바리새인과 얘기하고 있다가 여인에게 딱 갑니다. 여인에게 시선이 딱 옮겨지지만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해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시선은 여인에게,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자,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걸 다 신고 다녔는데 흙이 많은 곳이라 발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누군가 식사 자리에 귀한 사람을 초대하면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평화의 의미로 그 사람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답니다. 그리고 향유로 그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준대요. 귀한 손님이.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 초대해놓고 그런 거 하나라도 했을까?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 비교해 주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이 여인과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향유를 부어냅니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딱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함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던 같이 앉았던 식사 자리에 왔던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어요. 예수가 누구길래 죄도 막 용서하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로지 이 여자에게만 집중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제일 핵심이 되는 두 사람은 이 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이 여자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자, 나는 바리새인 시몬을 본받고 싶다. 나는 이 여자를 본받고 싶다. 여자도 안 본받고 싶네. 자, 선생님은 이 여자를 본받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본받고 싶냐면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나온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본받고 싶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느끼자고 물어봤죠. 선생님은 그래도 이쯤에서 한두 명 손 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높은 수준이 4에서 1명 손을 들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나머지 친구들이 모두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함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위해서 뭘 하나 물어본 거죠. 우리 준우 겨울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죄인이라고 느끼면 그걸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 여인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참 죄가 많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진짜. 바리새인은요, 사실 평소에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도 진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른 한 50데나리온 이 정도도 빚었다고 생각 안 할 거야. 아마 바리새인은 금식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 속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잘 안 해. 사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도 한때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옥 갈 만큼은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천국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 나는 뭐 별로 크게 죄 준 것도 없고 내가 지옥 갈 이유는 전혀 없지, 내가 뭐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인과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소논집 때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잘 안 떠오르면 사실은 나는 아직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여인에게는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었죠. 바로 죄는 누가 용서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당시에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알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인은 그런 시대에도 아니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바리새인의 집에 여인이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은요, 죄인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여자가 자기 집에 발을 들였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다른 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요. 마치 사진을 찍는데 예수님 사진만 선명하고 나머지 배경은 전부 뭉개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지. 여인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 바리새인의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겠어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다 모두 멀리하고 전부 부정타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그런 사회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면 용서함 받는다, 그 예수님께 내가 뭘 드릴까, 뭘로 헌신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당시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조금씩 모았던 귀한 향유, 그걸 담은 옥합, 상자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래서 그 죄 용서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여인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자를 잘 생각해, 이 여인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자신의 죄를 깊게 들여다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느끼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더 헌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뭔가 더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신의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는지 이 민감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전보다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여자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느낀 점을 나눠줄 친구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공부하니까 제가 이런 게 느껴져서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라는 마음이 든 친구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교 시작할 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사실. 근데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삶을 얘기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자,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꼭 붙잡으시고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동안 나의 죄를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앞으로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